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 라우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도하여 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온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광복절에 일요일날 광복절이라서 대체 공휴일 연휴를 내일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더라고요. 지방으로 들로 산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광복절이 몇 주년인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네이버를 검색을 해보니까 76주년이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우리 선조들에게 1945년 8월 15일은 얼마나 큰 해방감이 있었을까. 지금 우리는 몇 주년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76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마음에 지금 그때는 엄청난 기쁨과 환희와 막 동네방네 태극기를 걸어놓고 태극기를 거는 그 감격에 살았지만, 지금 오늘 우리 주변을 보세요. 태극기 달아놓은 집이 몇 집이나 돼요. 남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8월 15일날 쉬느냐 안 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가 지금 그대로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감격, 그 감사, 내가 그대로 2021년 8월 15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지, 76년이 지난 광복절 앞에서 독립운동가 이름도 저는 김구 선생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가물가물해진 시대에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얻은 값진 구원이 어느덧 우리의 삶에 가물가물해졌어요. 구원받은 건 있고 하나님 앞에 뭘 오늘 받아갈까? 오늘도 무슨 은혜를 주실까?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온도, 즉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온도를 좀 체크해 봅시다. 요즘에 온도 체크 많이 하잖아요. 식당에 가도 편의점에 가도 요즘엔 다 온도 체크한단 말이에요. 탁 내밀면 요즘에는 소독약이랑 온도 체크가 같이 탁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온도는,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몇 도이십니까? 주님 앞에 착 내밀었을 때 30도. 이러면 곤란해. 그래서 너는 그거밖에 안 되니까 오늘 연단을 받은 금을 사고,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의 온도, 즉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온도를 체크해 볼 때, 오늘 뜨뜻미지근했던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였던 라우디아 교회를 소개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것이 라우디아 교회의 온도였어요. 성경은 한 사람을 위해서 어느 일부분의 뭐라고 그래야 돼요? 조직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소개되는 7교회를 일컬어서 소아시아 7교회라고 부르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당시 큰 교회였던 에베소에서 시리아로 통하는 주된 도로에 이 도시가 있었어요. 큰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시리아로 통하는 주된 도로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도로가 교차하는 중심지였는데, 그런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부유하고 좀 두드러지는 지역이었고, 또 두드러지는
라오디아 교회가 됐습니다. 지리적으로 라오디아 교회는 뭐가 많았냐면 은행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다 많습니다. 여기 은행이 많았어요. 금융업의 중심지였어요. 마치 소아시아의 뉴욕과 같은 돈이 넘치는 곳. 이런 도시의 능력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데 주후 61년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여러 도시가 크게 파괴됐을 때 다른 도시들은 황제의 도움을 입고 복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라오디아 지역은 스스로 복구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또한 여기에는 뭘 생산했냐? 검정 모직 천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신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항상 성경을 봤을 때 특별히 신약 성경은 상황성을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검은 천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반대되는 신옷을 사라고 했죠. 그리고 또 벌거벗었다고 표현을 한 것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의학 학교가 있는 곳이었어요. 이 당시에 의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의대라고 하진 않지만 의학 학교가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유명한 약품이 뭐였냐면 개발한 게 안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발라라 라고 18절에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알아들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라오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신옷이 안약이 딱 얘기하면 무슨 이야기인지 딱 알아듣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는 금융형이 많아서 부유하고 고급천이 많았고 안약이 제조되었던 도시. 그런데 이러한 도시가 겉모습과 달리 영적인 모습은 형편이 없었다. 그것을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스스로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해요. 그들의 그런데 영적인 상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오늘날의 정의에서 진짜로 무슨 대기업의 총수나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가난해서 되게 영적으로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적용을 하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것이 아니라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하니까 괜찮아. 나는 괜찮은 안전지대에 있어. 내가 주일 성수하는데 내가 수요일 금요일 나가지 못해도 주일 성수하는 사람인데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욕 좀 하고 내가 좀 세상 사람들 어울려도 내가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참석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 지금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는지 네가 건강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해. 지금 보세요. 곤고, 가련, 가난,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의 대표성이 뭘까요? 수치예요. 수치. 너 영적으로 지금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지 너 모르고 있어. 그들은 안약으로 유명했으나 그들의 영적 상태는 눈멀었어요. 안약으로 다른 사람의 눈은 고쳤는데 영적인 눈먼 건 고치지 못했어요. 그들은 고급천으로 유명했으나 그들의 영적 상태는 벌거벗었어요. 천을 생산하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가 벗은 줄 몰랐어요. 또한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반응 역시 그 도시의 물 공급 상황과 연관해서 생생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사실 라오디아 교회가 부유하고 고급천이 많았고 안약이 제조되었지만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이 없었어요. 물을 생산하지 못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10km 정도 떨어진 히에라폴리스라는 온천으로부터 물을 대서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물이 지금처럼 배관공사나 이런 것들이 발전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천을 통해서 오게끔 했겠죠. 물길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천수가 히에라폴리스에서 출발할 때는 따뜻했기 때문에 온천이라고 그랬겠죠. 뜨겁게 출발을 하는데 라오디아게쯤 오면 식어버려요. 그리고 이 물에는 석회석이 많았어요. 미지근하고 석회질이 많은 물은 먹기에 어때요? 불편하죠. 역하죠. 그래서 라오디아계 사람들은 물을 두 종류로 먹었어요. 물을 끓이든지
아니면 식혀서 차갑게 먹든지. 그래서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경을 알지 못하면 해석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원천수가 처음에는 매우 따뜻하게 출발해서 라오디아게쯤 오면 식어버린 상태, 그래서 차갑게 먹든지 끓여 먹든지 해야 되는 미지근한 물로는 잘 먹지를 못했어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라오디아 상황을 빗대어서 오늘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가 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애매모호한 신앙은 아니 안 돼요. 교회에서 반 정도 걸치고 세상에도 반 정도 걸쳐서 어지간한 것은 교회 나와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해를 넘기기 전에 죄를 품지 말라고 했으니 아버지 오늘 나와서 내가 회개합니다. 이런 거는 뜨뜻미지근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시를 발견하고 참 요즘 성도들이랑 닮아서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목소리가 좀 까칠까칠해도 잘 들어보세요.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 사고 싶어요. 내 영혼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만, 수면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이면 됩니다. 내 죄책감을 조금 누그러뜨릴 만큼만 나는 3달러치 하나님만 사고 싶어요.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흑인을 사랑하도록 만들 정도라면, 혹은 이민자들을 사탕물을 주우러 다니게 할 정도라면 곤란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만, 시간이 날 때 교회 가고 싶을 마음이 정도로만, 햇볕을 받으면 낮잠을 즐길 수 있을 정도만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황홀경을 원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태에 머물러 온기를 즐기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혼에 500g만 사서 종이봉지에 담아 들고 싶습니다. 그 이상을 사야 한다면 무르고 돈을 되돌려 받겠습니다. 나는 3달러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제발. 그 중에 일부는 굳은 날을 위해 숨겨드립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나는 이렇게 제발 3달러치만 하나님을 살 수 없을까요? 윌리버스의 3달러치의 하나님이라는 시입니다. 우리는 오늘 3달러치의 하나님만 사고 싶지 않습니까? 내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주님 나는 아프리카로 떠나겠어요. 갑자기 이러면 곤란해요. 그저 내 사업이 점점점 잘 되고 그냥 내 자녀 말 좀 잘 듣고 그냥 내가 변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경의 일부인 축복의 말씀 3달러치만 제게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마음과 너무나 닮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싶어 해요. 왜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러나 그로 인해 뭔가를 포기하기는 싫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놓을 수도 없어요.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만 적당히 믿다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고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 그런데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요, 성경 말씀을 파고 팔수록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대충 믿은 사람 중에 지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많은 권사님, 많은 장로님, 많은 목회자들이와 얘기해도 대충 믿는 사람은 죽어봐야 알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만약 적당한 신앙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면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으로 전화 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는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거 등한시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재물에 대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을 했습니다. 결론은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여러분이 근심케 하는 건 뭔가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하는데 뭐 때문에 여러분 근심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걸어가고 3달러치 하나님만 찾고 있나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가며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이 말씀에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재밌는 것이 이 청년 그 다음에 바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요? 자기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유가 부자 되고 국무총리 되고 문화부 장관이라도 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죠? 율법을 잘 지켰으나 주님과 재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지 못한 청년의 실패. 뜨뜻 미지근한 신앙.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쪽은 세상에 있고 한쪽은 하나님 나라에 두고 우리가 육신이 숨을 붙어있는 한은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뭘 포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성경이 답을 꺼내는데 첫째는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선택하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도, 이거는 어떤 상황에 대환란이 오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라.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 그 이름도 유명한 삭개오.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었던 부자라. 이 삭개오를 참 미화해가지고 뭐 책들을 쓰고 그런데 저는 성경만 믿으니까 자꾸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로 구음으로 만들어진 설화로 만들어진 뭐 그런 이야기들로 자꾸 성경의 권위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위험한 거예요. 누구 말 맞다나 참고만 하셔야 돼요. 이 삭개오는 원래 돈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돈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잖아요. 유대에 어떻게 보면은 시민권조차도 하찮게 여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도 버리고 친구도 버렸어요. 다 잃었습니다. 돈과 지위만 얻었습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결단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자신의 소유를 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에 쓰고 나머지는 속여 빼앗은 일을 갚는데 사용하겠다. 그는 바로 부자 청년의 실패를 극복한 모델이 됩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택했어요. 그때 주님이 그 고백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 자손만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이해되시죠? 선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자기 나라를 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는 건 이 집의 구원이 이르렀으니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 상태를 확실히 낙인 찍어주는 대사거든요. 그때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자가 천국에 간다. 뜨뜻미지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3달러치가 아니라 100% 내 소유를 팔아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 쉽진 않아요. 천국 가는 그 길엔 어려움 많아요. 그는 뜨겁게 변했어요. 삭개오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바뀌지 않는 가치관이 문제인 거예요. 저 옛날에요, 학교 다닐 때 누가 나 때리면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그때부터 난 다크서클이 생겼어. 초등학교 때부터 밤새 걔 때리는 상상만 하냐고. 할렐루야. 실화야 이건. 밤새 저걸 어떻게 내가 조지지? 어떻게 하지? 실제로 내성적이라 못하니까 밤새 끙끙 앓는 거예요. 그게 실전으로 제가 운동을 하면서 드러나니까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요. 사람 때려봤어? 때리면 기가 막힌 희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리는 이유가 있어. 때리는 이유가 있어. 가끔 우리 최집사님이 그래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그런 상태였더라도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지금 제가 그렇게 글쎄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 싶어요. 못마땅한 사람은 가끔 있어요. 네. 하나님 기준에 있어서 못마땅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못마땅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밤새 그 사람을 품고 저거 엎어치게 하고 막 이래 쫄라 이 상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고 하면서 바뀌어지지 않는 세계관, 바뀌어지지 않은 가치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그토록 외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향방 없이 살아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향방 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는 그 길인지 지옥 가는 그 길인지 하하하 좋으면 그만이지. 주님이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잖아.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온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 이것이 문제로다. 또 본문의 미지근한 온도는 성경의 제물로만 말하지 않죠. 제가 삭개오는 예를 들어 꺼낸 것이고요. 이것은 한 예죠. 이것에 여러분 재물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 미래, 내 가족, 내 연인, 내 친구, 내 자유로운 시간, 내 먹을 것, 사회적인 지위, 자존심, 그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 예수님만 선택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과 저울질 않은 사람 사용하지 않으세요. 죽기로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를 위해 포기한다는 것은 폐기하거나 실패하거나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관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그래서 우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그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유목민에게 있어서 물이라는 건 생명이에요. 생명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포기해요. 딴 데 가서 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넘겨주고 근데도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잡으려고 하지 말고 우물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와야지. 가는 데마다 계약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직장, 좋은 회사,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이삭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엔 와가지고 화친하잖아요. 야, 언약 세우자. 왜요? 이길 수 없음을 봤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걸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붙잡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바울이 자신이 가진 모든 배경과 지식까지도 배설물처럼 생각했던 것, 하나님만을 선택한 것, 오늘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주님께로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것. 중요한 것은 주님과 저울질하는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거의 쉬나요? 우리 더샘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오늘 우리 온도를 체크해보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그럼 불분명한 회색지대, 색깔이 희미해져 버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먹을 수 없는 라우디아 지역의 물과 같이 그런 신앙은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이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은 상태. 내 마음에 하나님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린 다른 것들로 너무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믿음은 여러분 중간이 없어요. 주님을 믿으면 믿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반만 믿는 것 없어요. 그것은 안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반만 믿는다?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신앙은 100%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온도는 근심하며 간 부자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변화된 삭개오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를 체크해 봅시다. 부자 청년입니까? 아니면 삭개오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삭개오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회색지대에서 우리 신앙의 온도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가? 성경이 두 번째 답은 뭐예요? 순종의 문제예요. 성경은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말라라고 나뉩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일부만 순종해도 순종이다. 일부만 순종해도 순종일까? 조금 순종하는 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면 제가 금에 다른 물질을 섞어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순금이라고 우기면 그게 순금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 100% 순종. 십자가의 죽음은 100% 성부 아버지에 대한 순종.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께 반만 순종했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반만 죽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믿는 우리가, 100% 믿는 우리도 주님께 순종해야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순종도 배워가는 거예요. 왜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뭘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자. 할렐루야. 한 번에 순종이 100%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배워가야 된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년에도 배워야 되는 중이에요. 내후년에도 배워야 되는 중이에요. 그러다가 관뚜껑 덮을 때 아마 이렇게 우리는 후회할 거예요. 진작에 배울걸. 주님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어요. 그분의 삶에 이것이 쓰였습니다. 100%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라우디아 사람들처럼 뜨뜻미지근해서 그 교회와 성도가 우리는 아닌지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뜨뜻미지근한 신앙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본다 안 본다?
본다 안 본다? 못 본다. 우리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 3장 17절로 18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보지 못했죠? 영적인 상태를 신앙의 중간지대는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상태는 자기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없어요. 교회의 모습이란 이 안에 모인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 어떤 벽제를 썼는지 저는 벽돌을 쌓았냐 대리석을 쌓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문제는 문제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이 안에 모인 성도들의 신앙이 그 온도가 올라가 있는가 아니면 신앙이 회색지대에 있는가 이게 더 문제로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뜨거움으로 나가기를 소망해요. 제 가슴은 날마다 뜨겁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새벽기도 출석하신 분들에게 나눠드린 책이 있죠. 그 책에서 제가 감동받은 부분이 있어요. 230에서 231페이지에 있는데 준비하고 있으라 김남국 목사님 책이죠.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기독교인의 대표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내가 집에서 자라면 기독교가 욕먹지 않는다. 내가 학교에서 자라면 기독교가 타락하지 않는다. 내 친구들은 나 때문에 목사가 전부 타락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 친구들도 나를 인정해준다. 남구가 내가 타락하면 우리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나를 지지해준다. 내가 친구들에게는 기독교의 대표이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기독교의 대표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선교사만 대표인가요? 기독교의 대표는 뜨뜻미지근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대표는 세상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지옥 가겠어?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때문에 또 침뱉음을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또 골고다 언덕을 걷게 만드는 예수님을 뭐예요?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행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기독교인임을 잊어버리면. 오늘 본문에 반대되는 교회 계시록 3장 7절로 10절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타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가 있어요? 작은 능력이다. 8절에 보면 똑같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오디아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의 차이가 뭐예요? 세상에 취해 있는 교회, 세상에 취해 있지 않은 교회,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교회, 삭개와 같은 마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변화된 삶. 라오디아 교회보다 작은 능력이었지만 칭찬을 받고 그 얻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거 뭐예요? 마지막 환난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에 너는 면하게 해주겠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삶이 어려웠어도 능력이 없었어도 그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의 자리에서. 그랬더니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을 시험할 때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해요. 오늘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습니까? 라오디아 교회와 많이 닮았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의 온도를 체크해 보세요.
혹여라도 내 모습이 라오디아 교회와 많이 닮았어도 아직 늦지 않은 것은 오늘 3장 20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라오디아 교회와 많이 닮았다면 오늘 볼로 연단한 금을 사시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미지근함을 탈피해야 돼요. 탈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항상 뜨거움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 뜨거움, 작은 능력을 갖고 네가 최선을 다했구나. 오늘 당신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는 어디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각자의 신앙의 온도계를 높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